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IM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나 물질적인 가치나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소규모로 목축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규모로 목축을 하다 보면 편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모든 일들을 목자가 알아서 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양만 기르면 좋겠는데 양만 기르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목축을 했었어야 됐어요. 양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건기가 길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마른 시절에는 오히려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으로 초원으로 찾아다니며 듬성듬성 있는 초원지대로라도 데리고 가서 양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양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당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양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팬시하고 근사한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목재나 자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튼튼한 돌덩이들을 굴려다가 어느 정도 기초를 삼고 때로는 동그랗게 때로는 네모나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사이 나뭇가지들을 넣어서 양들이 어디 도망가지 않을 만큼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을 어떻게 좋게 이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문이 되었다고 하였죠?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그 문에서 양들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매일 밤마다 어떻게 목자가 그곳에서 양들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지켜야 하는 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이, 양을 목축하는 서민들이 서로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이렇게 세 가정이 모여서 우리 이러지 말고 공동의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양을 같이 공동으로 목축하자. 다른 건 몰라도 밤에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우리가 서로의 양을 지켜주자. 시간이 지나니까 더 나은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서로 n분의 1로 나눠서 사꾼을 고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양들을 밤마다 지켜주게 하자. 최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다 동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는요, 유독 밤마다 목자들이 퇴근을 하고 밤마다 사꾼들이 와서 그 울타리에 있는 여러 집안의 양들을 지켜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어이구, 그 시대 사람들은 참 좋았나 보군요. 어떻게 사꾼을 믿고 또 양들이 섞여서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가 양들을 자기 소유라고 우기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동업 아닌 동업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기가 막히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날이 이제 새고 이제 해가 뜨면 목자가 울타리에 가서 누구누구야 하면 기가 막히게 양들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다 양의 문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꾼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 하여도 밤중에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자만큼의 책임감을 가질까요? 밤중에 양들을 지키기 때문에 양의 울음소리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세 집 정도가 같이 하면 더 많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들짐승들이 유혹을 받아서 호시탐탐 그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울타리 근처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으르렁으르렁거리면 여러분, 목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야생동물들을 쫓았어요.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꾼은 어때요? 눈치를 보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면 아이고 모르겠다라고 하고 다름 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꾼이 아무리 나이스하고 사꾼이 아무리 나와 좋은 관계에 있다 하여도 자신의 양이 아닌 이상 자신이 맡겨놓은 양들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더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려면, 당신의 가정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의 개인의 삶이, 당신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려면 이 사람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또는 저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온갖 신념과 사람들의 경험에 우리는 이끌려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신념과 사람들의 경험이 결코 우리들에게 정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민을 와서 살아봤을 때 어떠십니까? 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말들, 좋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아마 듣고 오셨을 거예요. 저 역시 중학교 시절에 미국병에 들려가지고 우리 동네 스위콘에 갈 때마다 미국 가고 싶다. 바나나가 있죠. 델몬트 파인애플이 있죠. 이거는 뭐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쫄라서 우리도 미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미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미국병에 들려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막상 미국에 대해서 좋은 말 듣고 와서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모든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이 많았지만, 확인된 일들이 많았지만 그 말들이 모두 다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양들이 버려지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기까지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속삭임이나 사람들이 말해주는 경험과 지혜에 속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념이나 사상들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화면을 통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인 이유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고용된 싹꾼들은 그렇지 않죠. 양들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내 양도 아닌데요. 그래서 들짐승이 와서 자신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위협받기만 하면 언제라도 내다름치는 것이 삭군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삭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또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여기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9장 본문을 보시면, 10장 우리가 읽었는데 9장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소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귀족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들의 삶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는 그저 자기의 욕심과 정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기득권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불의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존재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귀족들이, 왕들이 왕실에서 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인접국가 중에 과거에 찬란했던 강대국이지만 지금은 힘이 빠져 있었고, 그렇지만 다시 도약하려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찾아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일을 도모했던
1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들, 종교 지도자들, 왕실, 왕까지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갔을 때 에스겔이라 이름하는 선지자도 그 계급 안에 있었어요. 사실 이들의 역할은 일이 그 지경까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일이 그 지경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각성해서 그 뜻에 맞게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됐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애굽이랑 잘해보자, 애굽의 돈과 애굽의 힘을 의지해보자, 이렇게 인도했던 아주 무책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의 1차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왕과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귀족계층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늘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우리가 왜 이 바벨론 땅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목자라고 표현된 그룹,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었던 사회 지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책임을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자기들의 안에서 잘못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책임을 묻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에도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현재 상태를 이어지는 에스겔서 34장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결과로 이어지는 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요, 우리들이 듣게 되는 많은 그런 뉴스들이 있죠. 정치적인 사상과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여기까지 또 일구었던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들이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고 하면, 유독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면 그 상품은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씨가 마를 정도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또 어느 주식이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주식에 지식도 없는데도 막 투자하고, 그래서 집안에 큰 갈등이 있는 일들도 생기게 되죠. 사람들의 말에 많이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고, 또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들짐승의 밥이 되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었던 만큼 크게 실망하게 되는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한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정말 이쁜 자신의 하나뿐인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고 하죠. 목욕탕에 가서 이제 손자와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이 열탕에 딱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말만 철석같이 믿고 뜨거운 물에 뛰어들었다가 아 뜨거 몸에 데이고서는 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손자가 이와 같은 진리를 그때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린 시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 아무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보여도 그것이 정답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공유하는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지그시 한번 오랜만에 바라보시겠습니다. 지그시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라볼 때 지그시 바라보시는 분들입니다. 결코 째려보지 않습니다. 지그시 바라보시고 서로를 한번 훑어보세요. 과히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믿을 만하게 보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찌감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하나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에 대해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자신이 믿은 만큼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짐승의 밥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흩어진 양과 같은 삶 가운데서 고통받고 고난에 처해 있는 목자 잃은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나는 싹군처럼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영원히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어만 가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무도 신뢰할 가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군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가족들조차도 우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머뭇거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찰떡같이 믿는 가족이에요. 가족조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다고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의 선한 목자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만족과 평안과 복과 형통을 누리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으로 목축하다 보면 양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누가 가를 필요 없이 분별할 필요가 없이 양이 목자가 부르기만 하면 목자에게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는요? 여러분, 양들만 목자를 알겠습니까? 목자가 양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양들을 잘 압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압니다. 아프기 전에 압니다. 그래서 양들의 문제도 잘 살피십니다. 양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이 죽게 생겼을 때 양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가정의 처지를 누가 가장 잘 알아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이렇게 손주 손녀도 많고 내 자녀도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서운함만 더 늘어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대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가정의 처지를 가족들이 잘 알아주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가족들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게 라고 약속했던 배우자가 사라져도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늘어놓는 자녀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가정의 처지를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곳 없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지요. 내 마음의 고민과 힘듦을 아시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유명한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3절에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배신을 해도요,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은 결코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난의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가족들도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나 세상의 가르침, 사람에게 매달려서 이끌려 다니시는 삶을 스탑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 예수님 앞에 마음 문 열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